오늘은 첫 주인데요. 오늘은 이번 올해 주제 말씀이 빌립보서 1장 11절인데 빌립보서 1장 11절 까지 1장 1절에서 11절 이 내용 올해 주제가 어떤 말씀인지 같이 한번 또 살피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올해 우리 표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 의는 말씀이라고 계속 제가 강조했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열매가 올 한 해 풍성할 것입니다. 아멘. 어제 맥체인이 이제 그 1월 1일 맥체인을 보면 맥체인이 보통 이제 4장씩 돼 있는데요. 첫 번째 성경 창세기 1장인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6번 정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두 번째 성경 그 스가랴 1장에도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세 번째 성경 마태복음 1장에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마지막 맥체인 마지막 성경이 사도행전 1장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어제 그 맥체인 4장 다 그 의의 열매,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열매가 풍성하리라 그랬는데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더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 여러분 정말 말씀 인도함 받고 가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심어주셨던 말씀이 하나하나 열매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이 의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제 말씀이고 말씀의 핵심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행실, 착한 행실, 이런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오늘 1월 이제 1일 어제가 휴일 있고 오늘 이제 근무하는 첫날인데 저희들 작년에 제자반에서 그 제자 훈련 1년 동안 하면서 마지막 쯤에 예수님의 영성에 대해서 배울 때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영성 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숙제가 그러면 우리가 가난한 자를 어떻게 돌아볼 것인가 뭐 근데 이제 물질로만 돌아보지 말고 직접 몸으로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게 장소 찾기가 참 마땅치 않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전 목사님 이렇게 아는 곳이 있어서 연결이 됐는데 그게 1월 2일이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자반에서 가서 이제 그 무료 급식 봉사하는 거 이제 노숙자나 이렇게 이제 또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분들 봉사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참 감사한 게 1월 올해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 그랬는데 첫날 어쨌거나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 하고 나서는 말씀으로 또 행동으로 이렇게 그렇게 첫날부터 인도해 가신다는 생각을 할 때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오늘 배식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밥을 퍼는데 이제 그 스텝으로 이제 그 직원이죠. 직원분이 이렇게 몇 번이 나와서 밥이 오늘처럼 잘 나갈 때가 없다고 너무 좋아서 밥이 잘 나간다고 이상하다고 어제보다 더 많이 했는데 부족해서 다시 또 해서 10분 기다리고 막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배식하면 남는데 오늘처럼 밥이 잘 나가는 때가 없다고 그러면서 복이 많으신 것 같다고 자꾸 이제 몇 번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기분 좋게 잘 봉사했고요. 또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그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성경 구절인데요.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하리 광야에 물 솟아나리라 사막에 꽃 피어나리 그 구절이 실은 1월 1일 제가 이제 데일리 바이블의 또 성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12월 31일 날 이제 그 찬양 잘 불렀는데 1월 1일 말씀이기도 해서 좋았는데요. 오늘 우리 GT 지하 창고에 광야에 물이 솟아나가지고 방 2개가 이만큼 한 이 정도까지 물이 2개가 다 잠겨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물 퍼다가 왔는데요. 엄청 실은 책도 많이 젖어가지고 돈도 많이 손해도 보고 막 물도 지금 막 난리가 나서 내일도 또 하긴 해야 되는데 보면서 너무 재밌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막 이렇게 힘든 일이에요. 막 엉망됐으니까 지금 다 드러내야 되고 다시 다 해야 되는데요. 근데 그냥 되게 기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이 방에서도 물이 터져났으니까 이렇게 우리 올해 어쨌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말씀 믿고 나갑니다. 한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 네, 이 본문이 나왔던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내용 한번 보겠는데요.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여기 보면 다른 서신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근데 집에 돌아가셔서 바울 서신을 쭉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편지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사도라는 이름은 가끔 빠지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성경은 이 빌립보서가 그렇습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는 노예만 있기 때문에 종이라는 그러니까 무슨 고용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노예라는 단어인데요. 잘 쓰지 않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사도라는 말을 썼냐고 하면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포장을 하고 전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바울 같은 경우 포장하면 제일 포장할 게 많아요. 보세요. 학벌도 너무 좋고요. 게다가 스토리도 사실은 그 회심하는 스토리도 빵빵하고 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인간적인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복음만 전하다 보니까요. 모든 교회들에서 그 바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편지를 시작할 때 대부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자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가 돼야지만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제일 사랑하는 교회거든요. 바울에게 제일 소중한 교회거든요. 바울과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교회거든요. 이런 교회한테는 자기의 신분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가 사도로 불림받기보다는 실은 종으로 불림받는 것을 훨씬 더 원했던 것을 잘 보여줍니다. 거리낌 없는 관계에서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바울이 왜 평생 달려가고도요, 선한 싸움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냐고 하면 끝까지 종의식, 무익한 종의식, 을 가졌기 때문에 갈 수 있었지. 사도임내, 사자임내,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제일 사랑하는 교회의 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 우리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그러면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빌립보 교회만 이렇게 속마음까지 통하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우연히 된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었습니다. 뭐냐고 하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1차 전도 여행을 여러분 그 지도에 보면 터키 반도가 있으면 터키 반도가 약간 이렇게 그리스까지 약간 돌출돼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중에 한 절반까지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갈라디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1차 전도 여행 때 했습니다. 그럼 2차 전도 여행은 상식적으로 이 터키 반도의 나머지 절반, 왜냐하면 이 나머지 절반에 중요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가지고요. 사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이 대부분 이 나머지 절반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당연히 여기 갈라디아 지역 지나 있는 터키 나머지를 하려고 했는데요. 성령께서 남쪽으로 가려고 해도 맞고 북쪽으로 가려고 해도 맞고 계속 직진하게 하더니 항구로 딱 왔을 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디 사람 환상? 예,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이죠. 마게도냐가 뭐냐고 하면 이 그리스 반도가 옛날에는 이제 한 나라였잖아요. 근데 로마가 점령하고 나서 여기가 알렉산더가 나온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놔뒀다가는 또 반역을 할지 모르니까 남북으로 나눠버렸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북쪽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게도냐. 남쪽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가야. 그래서 이제 이 북쪽의 마게도냐의 수도와 이 남쪽 아가야의 수도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중에서 어쨌든 이 마게도냐인의 한상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정말로 이 지역에 전도하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이 그리스 지역에 전도하기를 원하는구나, 마게도냐 지역에 전도하기를 원하는구나를 깨닫고는요, 즉시 순종해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처음 만난 교회가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그래서요, 이 빌립보 교회와 정말 너무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순종에 대한 순종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흉금 없는 관계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편지가 시작되어지는데, 어쨌든 우리 끝까지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 그리스도 예수의 무익한 종의식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그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죠. 이 모든 교회에다가 빌고 있는 것이고요.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3절, 4절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우리 지금 데살로니가 보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역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교회 다음에 갔던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데요. 어쨌든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 보편적으로 너무 모범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 그러면 예를 들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 모든 교회가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의 모범이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있다. 3절 보니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관계가 되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왜 이렇게 감사하고 왜 이렇게 기쁘냐고 하면 이 빌립보 교회는 개척되자마자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하여서 바울의 선교 사역에 이 동참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참하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관계들 중에서요. 뭐 연애를 할 수도 있고 또 뭐 같이 일을 할 수도 있고 취미가 같아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만 여러분 진짜 복음을 위해서 같이 동력하는 것만큼 순수한 것 없고요. 복음을 위해서 같이 수고하는 것만큼 행복한 관계가 진짜 없습니다. 진짜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무 기쁨이 되는 관계는요.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되고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되고 우리가 서로 같이 이렇게 주고받는 윈윈이 되고 이런 관계에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을 위한 수고에 같이 수고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짜 큰 그 행복이고요. 정말 가장 순수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이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확신이 뭐냐고 하면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런데 이처럼 복음을 위해서 순수하게 헌신하는 그들의 헌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끊임없이 계속될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물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후원하는 일을 이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어느 순간 끊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들 안에 복음을 향한 순수한 헌신이 있지만 조금 지나서 또 다른 교회들처럼 변질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표현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끊어지지 말라고 후원 안 끊어지기를 원해서 변질될까 봐서 겁이 나서 미리 이제 글로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뭐 선교사님이 이제 후원 편지를 보내면서 보통 때 편지를 안 보내다가 낌새가 왔어요. 끊을지 모르겠다는, 후원을 끊을지 모르겠다는 낌새가 와서는 이렇게 편지를 그제서야 이제 보내면서 그동안 뭐 이렇게 보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맺혔고 그리고 막 칭찬하면서 그 교회의 아름다움을 생각할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함께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약간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후원 끊어지지 않기를 원해서 후원자 관리 차원에서 이랬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의 확신은 뭐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지금요, 이 일이 예를 들어 보세요. 지금 좋은 관계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빌립보 성도들이 보는 눈이 있으며 나같이 똑똑한 사역자, 나같이 진실한 사역자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한테는 꾸준히 후원해 줄 수밖에 없어. 인간이라면 자기에 대한 확신이거나 혹은 내가 여러 사람들, 여러 교회들을 겪어봤지만 빌립보 교인들처럼 인격적인 사람이 없어. 빌립보 교인처럼 어떻게 참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할 거야. 이것이라고 하면요. 이런 확신은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깨트리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빌립보 성도들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요. 정말 자기는 거기 갈 생각도 못했어요.
자, 2차 전도 여행은 여기 터키 반도 이 서쪽 절반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못하게 하시고는 가게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갔더니 자주장사 루디아를 비롯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요. 교회가 되게 하시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어린 교회인데 선뜻 나오자마자부터 선교를 위해서 동참하고 지금까지 하게 했던 것,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설교의 가마력이나 그들의 인격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이 시작하셨으면, 인간이 시작했으면 중간에 거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게 맞다고 하면요, 여러분들 그거는 거치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이 확신대로 빌립보 교회는요, 우리 디모데 그 마지막 유언의 편지에도 보면 빌립보 교회만 그때까지 끊임없이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요,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관계를 만나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그런 신실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순종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러고요. 또 한 가지, 확신이라는 게요. 그러나, 이게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확신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확신. 자신의 확신은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도와줄 거야가 아닙니다. 바울이 한 가지 확신하고 있는 것은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가 하면,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한 게 되고 있는데요. 7절 한번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쌍방 안에서 맡게 하시는데요. 자, 바울 안에는 철저한 겸손이 있었다고 하면 빌립보 교인들 7절 보시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아름다운 관계가 계속되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마땅한 이유는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여러분 관계가 좋아도 조건 대 조건으로 만난 관계, 는요, 아니면 효율을 위해서 만난 관계, 아니면 시너지를 위해서 만난 관계는 언제나 그 조건이 없어지면, 효율이 나타나지 않으면, 시너지가 없어지면요, 깨집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은요, 이 바울과 빌립보의 만남은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에 있음이며, 진짜 마음으로 통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걸 잘 알 수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교회도 쓰지 않은 종이라는 단어를 처음부터 써도 그 빌립보 성도들은 한 명도 시험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에이, 종이었어? 별거 아니었네. 사도 아니었나? 이렇지 않는 진짜 마음과 마음이 통한 관계인 것입니다. 저는 요즘 목회를 하면서 어느 때보다 마음에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마음이 통한다는 게 정말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 때도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는 참 어렵습니다. 이 말하기도 어렵지만 어렵게 말해놔도 결국은요, 어렵게 이렇게 조심해서 말해놔도요, 결국은 온갖 오해와 뿐만 아니라 온갖 또 거짓이 나올 수 있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통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음이 통할 때에 이게 교통이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럴 때 이제 의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에 이렇게 수분이, 영양분이 잘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지금 통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한 가지가요. 사람의 관계를 잘 볼 수 있는 게, 바울이 예를 들면
승승장구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바울을 돕는 것은 그나마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좀 뭐랄까요, 되는데 투자하는 것 같고요. 우리 바울 후원하고 있어. 근데요, 이 빌립보서는 뭐라고 하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옥중서신. 그가 3차 전도 여행 한 후에 이제 옥에 갇히게 되죠. 로마 옥에 갇히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때 쓴 서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요, 다른 교회들은 보면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알고는 바울을 이렇게 뭐랄까, 낙담시키기 위해서 막 이렇게 도리어 자극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을 때였는데요. 빌립보 교회는요, 가장 어려울 때에도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매임과 변명함과 확정함에 이 제일 어려운 순간에 편들어주고 변호해주고 또 이렇게 싸워주고 이랬던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계속되어질 것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을 때 관계가 아니라 가장 힘들 때에 그 사람을 이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요.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계속되어질 것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여. 자, 여기 이제 참여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참여라는 단어가 5절에서도 나왔죠. 아까 복음을 위한 일에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참여. 여러분, 참여라는 게 뭐냐고 하면 코이노니아인데요, 원어로. 코이노니아를 보통 번역할 때는 교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교제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과자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과자 먹으면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형제가 이제 자매한테 우리 교제할까요? 이럴 때 이제 쓰는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사실은요, 이 코이노니아란 복음을 위해서 사실은 특별히 지금 사형수가 되어 있는 바울을 변호한다는 것은요, 자기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우리 공동체에 마음이 통하고 코이노니아가 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가고 있고요. 또 이제 그렇기에 의의 열매가 올 한 해 풍성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8절부터 이제 11절까지 주제가 나오는데요. 8절 이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네. 바울이 그런 빌립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감옥에서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겠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인데요. 그 기도 내용이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의 결론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 이 기도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 딱 떼서 생각할 수 없고 9절, 10절, 11절 내용 안에서 의의 열매가 뭔지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제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먼저 교독을 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9절 제가 읽고 10절 여러분 읽고 11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제 기도 내용을 보겠습니다. 9절 내가 기도하노라. 자, 기도 내용이 뭐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거부터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뭐냐고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 축복 정말
내 온 심장을 다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모하고 축복하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이 축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빌고 있는 축복이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식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하옵소서. 총명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하옵소서. 여기 총명으로 번역된 단어는 보통은 지혜로 번역하는 단어인데요. 지식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지혜는 하나님을 깊이 알므로 말미암아 예를 들면 대인관계에서든지 예를 들면 현실적인 어떤 문제에서든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적용시키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비유하자면 지식은요 약간 이론 순수 학문이라고 하면 이 지혜는 응용 학문에 가깝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뭐 한번 물어봅시다. 물리학과는 순수 학문입니까? 응용 학문입니까? 순수 학문이겠죠.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컴퓨터 공학과는 응용 학문이겠죠. 마찬가지로 지식이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란 그 결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내 현실의 문제에서 관계의 문제에서 적용하는 것을 이제 지혜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근데 이걸 왜 풍성하게 하느냐?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지식과 지혜가 풍성한 만큼 너희 사랑을 지혜와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 보면 정확하게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는 비결은 지식과 지혜가 점점 더 풍성하게 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감정의 영역이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아니요,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의지의 영역도 많지만 또 한 가지는요, 사랑은요, 여러분, 그 지식의 영역에 굉장히 많습니다.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아는 만큼 또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요, 사랑을, 첫 번째 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핵심 단어는 사랑을 풍성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너무 사랑하는, 이 빌립보 교회에 빌고자 하는 최고의 축복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방법이 지식이, 총명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식 있는 사랑, 총명 있는 사랑이 주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10절에 보니까 두 가지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사랑만 가지고 안 됩니다. 지식 있는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을 깊이 알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려고 하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는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제일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력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부족했습니다. 지식이 있어야지만 지극히 선한 것을 계속해서 분별하면서 주님을 이렇게 가장 선한 거 이렇게 선택하면서 계속 자라갈 수 있는데요. 지식이 없는 사랑은 여러분 중간에 식어지기도 쉽지만 잘못되기도 너무 쉽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랑만이 참된 분별력을 주고 참된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식이 있는 사랑만이 주는 것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신부가 여러분 연애할 때는 참 아름다웠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참 저 사람 저 자매 저 형제한테 아까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결혼식장에 갔는데 자매가 너무 초라해 보이며 사람들이 저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저기 뭐랄까
좀 안 좋게 결혼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의 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대관식을 하는 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부로 서는 그날 가장 아름다워야 하는데요. 그날 가장 아름다우려고 하면요. 옛날에 주님 사랑했는데, 지금은요, 사랑은 식어서 진실은 없고요. 의무나 거짓말이 있고요. 허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사랑을 하려고 하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식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랑이 점점 사랑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면요, 우리는 갈수록 더 진실해지고, 갈수록 더 허물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랑이 풍성하게 해달라고 빌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다시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이 더 풍성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를 위하여서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면 그들은 주님 앞에서 그들이 분별력이 있어서 내 인생의 선택의 순간마다 가장 좋은 것,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고, 갈수록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다워지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까지 기도했고요. 11절 그 기도의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결과 이 분별 있는 이 지식 있는 사랑이 풍성한 그 결과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이 의의 열매는 계속 이야기했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열매인데요. 사실은 말씀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당신의 신부가 되게 하실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 닮았다는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 하던 일을 하는구나라는 소리를 듣기 원하십니다. 의의 열매란 예수님의 모습, 의의 열매란 예수님의 행동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고요. 예수님의 행동 역시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의 행동이죠.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행동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상태, 이것이 의의 열매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의의 열매가 어떻게 가득할 수 있느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식 있는 사랑.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분명히 우리 약속의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 서로에게 좀 고백해 드리겠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할 것입니다. 반대쪽에도 한번 하겠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올해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지식을 더 풍성하게 하옵소서. 주여, 총명을 더 풍성하게 하옵소서. 주여, 사랑이 더 풍성하게 하옵소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지식 있는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올해 하나님을 어떤 때보다 더 깊이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해보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맺혀진 열매, 우리를 보는 사람마다 예수님 너무 많이 닮은 것 같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진짜 저 사람이 하는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저 교회가 하는구나. 내가 예수님 잘 모르지만 이 세상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면 저 사람처럼 생겼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계시면 저 교회가 하는 일을 할 것 같아. 이 소리를 듣는 것이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것이고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닮으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우리 모습 때문에요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 우리 공동체가 정말 지식 있는 사랑으로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올 한 해 주님 이전보다 훨씬 더 주님 잘 알게 하시고, 이전보다 훨씬 더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훨씬 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훨씬 더 무익한 종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 닮은 모습,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날 마음을 드린 우리 소중한 지체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에서 매 순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여 허물 없이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의의 열매가, 말씀의 열매가, 주님 닮은 모습이, 주님 행하시던 일들이 가득하게 맺힐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